세 부분, 세 부분으로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실 신학론은 슐라이어마에게 있어서 생애의 가장 정점에 있는 저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제 슐라이어마가 이제 그 신학론이라고 하는 이제 전통적인 교리학과는 다른 소위 이제 지평을 이제 보여주는 게 또 신학론의 중요한 학문적 의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차례대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우선 이제 신학 연구 입문이라고 하는 것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슐라이어마가 일단 신학을 정의를 하게 되는데 신학은 기본적으로 이제 슐라이어마에게 있어서는 실증학이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고 그 실증학이라고 하는 지평은 철학, 역사, 실천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철학적 신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신학의 연구의 뿌리라고 볼 수 있는 신학의 가장 기초적인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통적인 학문의 체계에 있어서는 철학적 윤리학과 종교 철학이라고 하는 두 가지 파트를 어, 계속해서 잇고 있는 어, 학문의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철학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철학적 윤리학과 기본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이유는 슐라이어마의 중요한 그 관심이 바로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슐라이어마에게 있어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경건의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경건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현되고 형성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슐라야마의 중요한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역사신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역사신학은 기본적으로 네 개 파트로 이제 에, 구성이 되고 있는데 그건 뭐냐? 그 주석 신학, 그다음에 교리 신학, 교회사, 교회 통계학 이런 어,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주석신학이라고 하는 측면은 이제 슐라이어마의 주된 관심 중에 하나였던 이 해석학적인 관심이 이제 어떻게 성서 주석신학과 연결되어서 발현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그 기준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제 슐라야마에게 있어서는 이제 신약성서라고 하는 지평에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교리 신학인데, 교리 신학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독교가 추구하고 있는 교리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의 역사적 전통에 대한 부분을 다루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통계학이라고 하는 건 교회 현실을 보여주는 또 중요한 학문적인 요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교회의 책무와 교회 정치라고 하는 그런 학문의 영역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세 가지를 학문의 중요한 요소로 슐라이어 마가 말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개인의
종교성이 어떻게 그 신앙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발전 과정 속에서 역사적인 전통과 성서적인 전통이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해명해 가는 것이 신학 연구의 중요한 과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신학 연구 입문을 통해서 슐라이어마가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일단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슐라이어마의 이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신학론의 저서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신학 연구 입문을 토대로 해서 형성된 그의 중요한 신학적 저작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기독교 신앙으로 좀 들어가 보자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저술 목적이 뭐냐? 슐라이어마에게 있어서 신앙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교의학과 연속성을 갖고 있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객관적인 서술로는 부족한 객관적인 서술로 인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난점이 있다. 자, 이런 난점이 생겨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이해에 그 공적인 것과 사적인 영역 사이에 교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에, 슐라마는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에, 특징을 기술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전통 교육의 틀에서는 벗어나야 하고 그러나 체계적인 학문성이 결여된 그런 상태에서 통용될 수밖에 없는 이 에, 신앙의 내용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대중적인 교리 문답의 틀에서 벗어나서 이제 슐라야마는 새로운 학문적 체계로서의 슐라이어만의 독창적인 어, 작품을 써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신학론이 추구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가 뭐냐? 첫 번째는 이제 교회를 지도하고 성장하는 어, 내 이제 신학론이 기여해야 하고요. 그리고 신학론은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읽어가야 되는 어,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슐라야마는 이 신학론을 통해서 하나의 종교적 개인이 적어도 이제 그가 일평생 추구해 왔던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하는 직접적 자기의식에 이룰 수 있도록 이제 교회가 이 개인을 돕고 그리고 이끌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과제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런 면에서 슐라야 마하의 이 신학론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나사렛 예수의 역사적 인격성을 통해서 어떻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개인이 직접적 자기 의식으로서 구원의 의식에 도달할 수 있는가? 아,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방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신학론의 내용을 좀 들어가 보자면, 신학론의 이제 주제들이 크게 한 네 부분을 좀 구성해 볼 수가 있는데,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절대의존의 감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건한 공동체의 상위성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요지평.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독교를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그리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특징을
기독교는 어떻게 이해하고 진술할 수 있는가?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기독교 신학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와 은총의 대립, 이것을 또한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구원자와 구원 의식과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이런 중요한 주제들이 이 신학론 안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하나씩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절대의존의 감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 차례 이제 절대의존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 이 신학론에서는 이 절대의존의 감정이라고 하는 지평이 이제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로 이제 표현됩니다. 그게 뭐냐면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슐라이어 마에게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다양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어, 유한자가, 다시 말해서 인간 실존이 최고 존재자인 무한자와 관계하는 방식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형식적 틀을 통해서 다양한 의존 방식이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거는 결국 인간이 표현하고 있는 경건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개인에 따라서 그리고 그가 추구하고 있는 신에 대한 의존 관계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절대 의존의 감정으로서의 경건과 소위 다른 의미의 경건과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이런 질문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플라이어마는 종속적인 것과, 그 다음에 그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의미의 경건을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게 뭐 물신주의라든지 뭐 다신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물신주의나 다신주의의 그 형식에서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종속적이기 때문에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인간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별성이 발현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슐라이어마가 설명하려는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은 그런 게 아니라, 어,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의존하면서도 동시에 분리되어 세계와 지속적으로 관계할 수 있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같이 어우러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일반적인 다른 경건과 의 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슐라야마하에게 있어서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상태와 그 다음에 인륜적 인간 상태의 상호 보완적 관계 안에서 이 경건이 결정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적 인간 상태와 인륜적 인간 상태가 어떻게 다른가 하면 자연적 상태는 말 그대로 인간이 기본적으로 본성의 영향을 받고 있는 현실을 말하는 것이고요. 인륜적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도덕적 법칙뿐만 아니라 아,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윤리적 형식의 형식에 따라서 인간이
살아가고 행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슐라이어마커는 적어도 자연 세계 안에서의 종속적인 관계를 벗어나서 어, 도덕과 그 다음에 지복 또 개인적으로는 덕을 추구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경건이 발현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자연적인 인간의 상태가 일륜적 상태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일륜적인 인간의 상태가 자연적인 인간의 상태에 종속되는가에 따라서 이 경건의 방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슐라야마의 기본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적어도 이제 슐라야 마하에게 있어서 경건이라고 하는 소위 직접적 자기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인간의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상태가 항상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위 일륜적인 지향성에 더 많이 의존되어 있는 상황에서 발현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경건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는데, 슐라야마에게서는 점진적으로, 어,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지향성을 갖게 되면서 그 지향성에 의해서 인간은 자기 자신 내면에 발생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슐라야마는 자연스럽게 이 절대 의존의 감정 안에 바로 이 기독론과 성령론의 자리를 같이 마련해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성령론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절대 의존의 감정에 이르게 되는 하나의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 혹은 힘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속자는 항상 그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 의식을 매개하는, 그런 위치에 나사렛 예수가 존재하게 된다 하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슐라야마가 추구했던 이런 신앙 논의 기본적인 그 흐름들은 신학적 계몽주의라든지 혹은 계몽주의적인 초자연주의라든지 독일 관념론과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의 신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신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철학적이거나 사변적이거나 어떤 신조주의적인 그런 신론이 아니라 인간 개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역동적인 의미에서의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슐라야마는 이 신학론이라고 하는 이 흐름들을 통해서 어, 한 개인이 하나의 개인이 에, 뭐야? 절대 어떻게 된 거야? 의존의 감정에 이르는 이 우체국이 다 문제나? 인간이 직면하게 되어 있는 현실을 어떻게 보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면 이 절대 의존의 감정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한 인간에게서 분명해지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가진 죄와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대립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대립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인간에게는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인간의 내면 속에 대립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달리 생각하게 해주는 중요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우리가 절대 의존의 감정이고 경건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고양된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뭔가 이렇게 순수함이라든지 완벽함이라든지 이제 이런 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슐라야 마에게서 이 두 가지가 대립한다는 건 이 경건의 감정의 한계 지평을 저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건의 감정이 가지고 있는 한계 지평이 뭐냐? 저는 이 나사렛 예수의 지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자, 은총이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죄라고 하는 것이 점진적으로 약화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죄의식이 점진적으로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이 구속자에 대한 의식이 점점점 약화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게, 항상 고정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하는, 어떻게 보면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여기에는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함과 동시에 그다음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의 한계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결국 슐라야마가 주장하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의 역사적 인격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에서는 나사렛 예수의 그 인간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슐라야마에게 있어서 이제 은총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삶에 매개되고 인간의 삶 안에 은총을 중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영향 아래 있는 총체적인 삶으로 점점점 나아간다라고 하는 은총의 점진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출라야마가 신학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칼바르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고 비슷한 차원이 있지만 칼바르트와는 굉장히 다른 지평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같은 지평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교회 공동체가 아, 소위 경건 경건성을 원동력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점이 슐라야마와 바르트와 굉장히 다른 지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슐라야마에게 있어서는 경건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 바르트에게 있어서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의 나사렛 예수의 인격성 그 자체가 더 강조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제 슐라야마와 바르트 사이에 차이가 굉장히 분명하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구체적이다라고 하는 거. 어, 그게 저는 이제 에, 바르트와 슐라야마를 좀 더 구분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우리와 나사렛 예수와의 그 관계 안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가? 아, 그 내적 연관 관계 안에서는 뭐가 있는가? 저는 이제 그 슐라야마가 근원적 인간의 원형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서 원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지평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원형성의 의미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근원적 인간이라고 하는 원형성은 어,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나사렛 예수의 구속자로서의 의미, 바로 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속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서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보여지는 지평이 있는데 그 역동적인 지평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이 계속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움직여 간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미 이 슐라야마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계속 역동적으로 움직여 가고 있다는, 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의 개인이면서 동시에 보편적 인간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감정을 개별적으로 표현하면서 동시에 그 개별적인 인간성은 나사렛 예수의 원형성과 연결됨으로 인해서 그 인간의 근원적인 에, 차원을 계속해서 우리의 개인적 차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세계 안에 드러내 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지평이 있으면서 다른 한편에서 보편적인 차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개인적이고 보편적인 차원이 슐라야 마을에서는 굉장히 역사적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슐라야마에게서는 종교적이고 신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서 동시에 이 두 가지는 나사렛 예수를 우리의 나사렛 예수를 우리가 구속자로서 고백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처음에 말씀드렸던 신학 연구 입문이라고 하는 것과 신학론 사이에는 굉장한 유기적 관계가 있다. 요걸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유기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학 연구 입문을 통해서, 하나의 종교적 개인은,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객관적 지평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학 연구 입문이 가지고 있는 의의라고 볼 수가 있고, 신학론은 어떻게 신학 연구를 통해서 형성된 객관적인 인식의 내용이 소위 절대 의존의 감정을 통해서 소위 보편적 차원을 갖게 되는가? 요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슐라이어마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주관적 지평, 다시 말하면 종교론에서 말씀드렸던 직관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평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기독교 신학, 특별히 이제 슐라야마의 신학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해 주냐면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신앙에 입각하여야 하고 그다음에 신앙은 철저하게 신학의 학문성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신학은
항상 교회와의 연관 안에 있어야 하고 또 그리고 이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신학의 과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정도 이제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또 토론하면서 또 좀 더 깊은 이야기들을 또 이어서 이렇게 더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에 또 뭐 정신없이 저녁 간단하게 드시고 여기 자리에 앉으신 것 같은데 좀 쫓기는 마음에 이렇게 있었을 텐데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오늘 상당히 그 중요한 주제들이 그리고 매우 예민한 네, 그런 주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질의응답이 꽤 뜨겁지 않겠나 이런 예상이 네, 되는데요. 네. 자, 여러분들 이제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죠. 제가 이제 사실은 요거 이제 그 최신한 교수님의 그 신라야 마을을 좀 정리하면서 제가 이제 뭐 예전에 그 학교에서 또 강의하고 있었던 그 자료도 조금 같이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한꺼번에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서론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좀 깊은 얘기들을 조금 더 이렇게 그 원문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소개하면서 좀 이렇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죠. 뭐. 네. 네. 네, 우리 우재영 목사님, 오늘 또 스타트를 끊어주셨습니다. 네. 이게 잘 모르면서 이게 질문을 하려 하니까 좀 일단 어떻게 질문을 드릴지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경건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셨는데, 슐라마가 이야기하는 그 경건의 본질적인 내용 혹은 의미가 뭐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일단 이제 저는 좀 그림을 좀 그려보자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직선 하나를 딱 그려놓으면 한쪽은 죄, 그 다음에 하나는 은총.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양극적인 지평이 있다라고 보시고, 자, 경건이라고 하는 지평은 이 사이를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이 언제는 은총에 이르기도 하고 또 언제는 이렇게 죄의식이 생기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굉장히 역동적이다라고 하는 지평을 슐라야마가 말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두 가지 사이를 움직이게 하는 게 뭐냐? 저는 이제 이게 하나는 의존 감정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소위 절대자, 즉 하나님에 대해서 의존 관계를 이해하게 되면 이해하게 될수록 은총의 의식이 에,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죄의식에 가까워지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굉장히 앞서 제가 표상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흔들리는 존재인 거죠,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경건을 이해하시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근데 그래도 이제 제가 그게 좀 딱 음,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거기 뭐 교회 사회도 보면 경건주의 이제 운동도 일어나고 우리 음,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경건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또 성경에서 이제 그런 이제 표현도 이제 나오고 하는데 음, 그렇게 했을 때 음, 그 경건이 예를 들어 뭘 이렇게 추구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그게 목표 혹은 또 수단 뭐 음. 여러 가지로 좀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슐라마가 이야기하는 그 경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이야기는 영성이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은 좀 언뜻 들기는 들어요. 음, 그러니까 영성도 아주 다양한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이제 경건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성을 표현하는 음, 하나의 어떤 그 음, 개념이 아니겠는가 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방금 얘기하신 은총과 제의식 이 사이에서도 그 사람의 어떤 그 영적인 어떤 상태에 따라서 이제 음, 그렇게 이제 표현될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경건이란 말로 뭉뚱그려서 그냥 표현할 수 있을까? 음,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거기 어떤 그 질적인 혹은 그 내용적으로 음, 이게 차이가 많이 있을 수는 있죠.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자 질문 드리는 것은 음, 경건이라고 하는 그 용어의 어떤 핵심되는 의미가 뭐냐? 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도 사실 두루뭉술한 이제 그런 이제 표현이긴 한데 그렇게 하면은 그걸 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성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냥 관계성이라 표현할 수도 있고 음, 그걸 더 크게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신앙의 이 양상, 양태 어떤 이제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그 표현을 갖다 어떤 식으로 그 말을 갖다 이해해야 되는 건지 제가 슈라마 자체에서 사상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네네. 근본적인 좀 어,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 그러니까, 오, 예, 오 예, 목사님과 좀 다른 각도로 질문을 드려보면요. 네네, 우리가 보통 경건이라고 하면 그 하기오스가 네, 보통 세상을 회피하고 좀 도덕 좀 이렇게 성화까지 포함해서요. 예, 좀 이렇게 그 세상을 회피하는 그 자기 본위의 어떤 그런 의식이라면 지금 여기서 의존 감정을 경건이라고 하고 의존 감정을 아까 교수님 강의할 때 음, 그 관계의 다양성, 세계와의 관계를 포함한다. 이렇게 하면 음,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건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슐라야마가 말하는 그 의존 감정의 경건이 우리 음, 기독교에 들어오지 못했다. 음.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주 큰 차이는 뭐냐면, 슐라이어마가 말하는 경건은 인간이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경건하면은 뭔가 그 구원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인간의 행위로 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슐라야마가 말하는 경건은 그런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인간의 내면 안에서 하나님의 현실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어, 이제 삼일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론이 있는 거고, 성령론의 지평이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수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우리에게 절대 의존의 감정이 계속해서 강해지거나 약해지는 이 차원은 누구에게 달렸냐면 우리 개인에게 달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감정에 대해서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가 아니면 불쾌감을 느끼는가 이거에 따라서 의존 감정이 변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인간이 점진적으로 소위 경건의 감정, 궁극적인 차원의 경건의 감정이 이렇게 그 감정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의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은총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일반적인 우리가 표상적으로 알고 있는 경건의 지평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 신의 주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이해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경건에 그 주관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다. 이렇게 또 이해해도 됩니까? 지금 이야기하신 거 주관성, 들어보면 예, 예, 객관성을 이야기하신 것 같고, 예, 예. 지금 이 목사님 이야기하신 것은 또 주관성, 그러니까 음, 우리가 중심돼서 이제 내가 좀 더 나아진 어떤 영적인 상태가 되고 하는 노력하는 것이 어떤 경건, 성의 어떤 충실함, 그 더 이제 업그레이드 돼가는 이제 이런 음, 식으로 이해를 한동하면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설명 들어보면 어떤 성의 역사, 어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측면으로 이해한다고 하면은 그건 음, 아주 객관적인 어떤 그런 예. 측면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주관성과 객관성이 다 그 슐라마흐의 그 신학에 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예.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아까도 제가 이제 그 신학론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그 신학론이 과거의 그 교리적인 전통을 수용하면서도 이건 객관적 차원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소위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지평으로 나아가는 건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실존적 지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단순히 인간의 의지의 지평에서,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타자적인, 그러니까 에서 내부적인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면은 제가 계속 질문해서 죄송한데요. 네, 좀 달리 이제 이해하자면 네. 그 변증법적인 어떤 그런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변증법적인 관계라는 건 벌써 이제 그 상대방과 내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있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증적 관계가 될 만큼 어, 그 주도적이지 못한 거죠. 예, 주도적이지가 못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가면 갈수록 음, 기독교의 를 갖다가 딱 음, 표현할 수 있는 음, 핵심 단어가 뭘까? 음, 그 저는 계속해서 이제 이게 파라독스다, 아이러니다, 이제 이런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변증법적이다. 음, 로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슐라마의 어떤 그런 지금 경건에 대한 그런 설명도 음, 제가 들으면서 이게 이제 요런 쪽에서 생각하니까 아 이게 정에 대한 이야기고 이쪽에 하니까 또 반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계속 음, 정반합 쪽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이제 그런데 그게 하나로만 다 이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음, 이제 음, 그 패러독스다. 그러니까 네, 보통 우리가 하나님 나라도 이미 임했다. 음, 그다음에 또 아직 임하지 않았다. 올리진 않는데 이것도 저는 이제 하나의 파라독스고 그것을 이게 변증법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툴이라고 생각하는데 음. 그게 뭐 딱 이게 우리의 논리로 이제 딱 이게 수용이 안 되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설득이 안 되죠. 제가 예. 이제 그 교수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게 이해하면은 좀 음. 쉽지 않겠나 이런 이제 생각은 이제 들기는 드는데 그거 가지고 딱 또 설명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그 슐라야마나 뭐 제가 연구하고 있는 트렐치나 이제 틸리나 이렇게 이제 그 관계 구조에서 보면 슐라야마에서 이제 틸리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설적 관계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슐라야마에게 있어서는 그런 역설 관계로 표현하기에는 이 절대 의존의 감정이 가지고 있는 일방성이 훨씬 더 강한 거죠, 사실은. 음. 음. 근데 벌써 이제 스틸리로 오면 올수록 사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방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이제 인간의 구조가 커지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인간의 구조가 커진다라고 하는 거는 인간 자체가 커지는 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의 역할이 커지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슐라이어마에게 있어서는 매개자로서 예수의 그 역할과 위치가
훨씬 더 틸리보다는 훨씬 더 커진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 점진적으로 인간에 가까워지는 게 사실은 이제 틸리의 기독론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면 변할수록 강화되는 게 뭐냐면 성령론이 강화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그런 좀 내용적인 차이가 있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네. 음. 그 신적인 제가 모습, 하나님의 내재, 이 부분을 근본 토대로 놓는다는 면에서 상당히 그 슐라이어 마커의 그 생각이 에,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의 근본 뿌리에서 상당히 충실하게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예, 그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죄와 은총,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경건이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상당히 그 중요한 서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죄와 은총이 서로 그 뭐냐면 반대적인, 그러니까 죄가 강해지면 은총이 약해지고 은총이 강해지면 죄가 약해지는 이런 관계도 있지만은 음. 그거는 이제 일면적인 것이고 또 한면으로는 정반대의 현상도 저는 우리 현상적으로 또 음. 경험적으로 우리가 느낄 바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신인심이 훨씬 더 심오해지고 더 직관에 더 충실할수록 음. 나의 죄의식이 더 깊어지고 죄의식이 더 처절해지는 이런 이제 현상. 그리고 이제 죄가 강해지면은 음. 하나님의 임재 의식으로부터도 멀어지고, 예, 음. 은총에 대한 감각도 둔해지는 음. 근데 이런 현상도 사실상 또 동시에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슐라이어 마하는 앞부분에서 말하는 거, 죄와 은총을 서로 정반대적인 측면에서 대립적인 측면에서만 음. 본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좀 의문이 드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재와 은총이라고 하는 이 지평이 이제 슐라야마에게 있어서는 이 경건의 감정이라고 하는 전체 안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건이라고 하는 지평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낮은 차원의 경건이냐 아니면 높은 차원의 경건이냐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경건의 이제 높은 차원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인륜이 소위 자연적 본성을 포함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반대의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 경건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이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평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자연적 본성이 더 강하냐, 아니면 인륜적 본성이 더 강하냐에 따라서 이 경건이 발현되는 게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내면에서는 굉장히 타자적 지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이 관계에 따라서 인간이 은총을 경험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낮은 단계에서의 은총은 오히려 내가 감각적인 만족감이 더 많을 때 은총이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가졌을 때 내가 그걸 은총이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낮은 단계의 경건이라는 거지.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오히려 이제, 오히려 이제 슐라여마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은총의 의식이 훨씬 더 자기 의식화 되어진 상황으로 보여지는 지평인 거죠. 자, 그런 면에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만족감은 덜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더 많은 죄책감을 갖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제 그거는
슐라야마 입장에서 보면 에서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은총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그렇습니다. 면에서 요 부분을 봐야 되지 않겠나. 요렇게 조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요. 이제 그 네, 네, 부분만 축약해서 본다면 네, 은총의 큼이 네, 죄의 약함으로만 나타나는 건 아니다. 네. 죄성의 약함으로가 아니라 음. 죄에 대한 의식의 예민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 예. 네, 예, 얼마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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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 예, 예. 충분히 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예, 예. 음. 그런 측면을 좀 네, 이야기해.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의 차에 따라서 이 경건의 내용이 달라진다. 이게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거는 네, 네. 음. 예, 제가 한 말씀 여쭤봐도 될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예, 사실 뭐 슐라이어르마흐는 너무 피상적으로 그저 그런 사람이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여기서 뭐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질문 같은 질문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고요. 네, 예,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몇 주간 이렇게 들으면서 네, 저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 그러니까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네. 우선 그 문턱을 넘어야 음, 슐라이마허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음, 했는데 뭐 지금 문턱을 넘었는 것 같지도 않고 이제 넘으려고만 지금 이제 한다 이렇게 그런 음,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음. 이제 정신과 의사가 그 네, 환자를 면담을 할 때 당신의 문제는 지금 뭐 이러이러한 과거의 상처가 있다, 뭐 이러한 열등감이 있다, 뭐 이러이러한 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네, 네. 처음에 환자가 그것을 그냥 지적으로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음, 예, 그러면 자기 성찰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음. 그냥 지적만 당한 것에 예, 불구하고. 예. 그런데 이제 정말 내가 그렇네. 예, 그런 마음이 싹 와닿아야 이것이 이제 성찰이라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 그 성찰이 되어야 이제 치료가 제대로 이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음, 말하자면은 그 지적인 차원뿐 아니라 이제 감정적인 차원이죠. 네, 네, 네. 예, 아니 그러니까 의존의 감정이란 말을 지금 쓰기 때문에 네, 제가 여기에 이제 감정을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네. 이렇게 이제 그 어떤 그 지식과 그 음, 감정, 음. 지식의 차원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그렇구나 하는 것으로 뭐 깨닫는다고 할까? 네, 하여간 네, 하여간 마음의 감정으로 딱 와닿는 네, 네. 이제 이것이 있어야 성찰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음, 우리가 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뭐 사랑이시다, 정의로우신 분이다, 뭐 어떻다, 뭐 우리 죄를 위해서 뭐 음, 돌아가셨다, 뭐 등등의 이런 여러 가지 교리적인 지식을 그냥 단순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음, 이게 과연 그렇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그분에 대해서 정말 그 절대자에 대한 절대 의존의 어떤 음. 감정 네, 이것을 갖게 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내 안에 나타내셨던 그 주님, 음, 현재 그걸 이야기하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 내 안에 나타나신 주님에 대한 그러한 체험이 있을 때 음, 이전에 바울과 그 체험을 한 바울이 이제 달라지는 것처럼 음, 아마 어떤 그런 감정의 세계 음. 이것을 절대 의존의 감정 이렇게 보면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평가를 해 주십시오. 예, 예, 예. 지금 이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제 전 잘 이해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잘 예, 예, 이해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 단계씩 설명을 해야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는 감정, 예. 두 번째는 의존, 그다음 세 의존, 번째 예. 절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예, 거예요. 절대,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미 감정이다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내 마음 안에 이 그 뭐냐 흔적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지식으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건 이미 마음에 예. 각인이 된 예, 거거든요. 예, 예. 이걸 감정이라고 말하는 아, 예, 거예요. 예, 예. 예. 그런데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발생하냐면 직관이라는 구조에서 발생하는 예,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면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총체적인 직관에서 이게 새겨지는 거거든요. 이게 네, 절대인데 예, 어, 두 번째는 뭐냐면 의존이라고 하는 건 이게 이 의존이라고 하는 건 이 말과 내가 이미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예, 예, 아니, 이미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의존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나한테 의미를 주면 줄수록 이 예, 말이 더 내 마음속에 깊이 박히는 거예요. 예, 예. 이게 의존의 감정입니다. 이게.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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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의존 감정이라고 하는 이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뭐 부모와의 관계 뭐 혹은 선생님과의 관계 이런 거에 따라서 나한테 주는 관계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 이걸 상대적이라고 말해요. 예, 예.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휴대폰을 보면서 휴대폰으로부터 받는 영향도 상대적이라고 하는. 예, 예.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점진적으로 절대적인 게 지금 돼가고 있는 게 문제지만, 예.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절대라고 하는 거는 이미 상대적인 모든 초월적 관계를 이미 초월한 겁니다. 예, 어. 그게 예, 이제 슐라야마는 그 지점을 뭐로 이야기하는 거냐면 절대라고 말하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슐라야마에게서의 절대라고 하는 거는 예.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종교론의 차원에서 보면 우주를 말하는 겁니다. 우주요? 예, 우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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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세계, 우리를 전체로 통합하는 개념이 예, 우주거든요. 그게 예, 바로 절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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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면에서 이제 절대는 우리가 분명하게 느끼고 있지만 어, 그 의존의 지평은 굉장히 넓어서 예, 예, 그거는 특정한 의존 관계로 규명할 수 없는 네. 그런 차원을 절대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예, 예. 예. 예, 좀 더 많이 들어오는 것 예.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 항상 절대 의존의 감정을 설명할 때는 감정부터 이해해서 절대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좀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 예, 예, 감사합니다. 지식을, 지식을 넘은 감정에 이어서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읽고 메모해 놨는데요. 네네. 그 173페이지에 보면 네. 신조주의는 신앙과 비신앙 간에 분명한 선을 긋는다. 음. 그런 말이 있어요. 네네. 신조주의를 극복하려고 하는 음. 그 신라여마의 의도가 보이는데요. 네. 신조주의가 신앙과 비신앙, 그리스도인과 비신앙 간에 선을 긋는다. 음. 그러니까 이제 교리적 하나님을 극복한 음. 그 체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제 음. 근대 신학의 아버지로 이렇게 네네. 그때 당시까지 종교개혁 이래로 교리가 지배했던 그 음. 신앙관을 극복한 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음. 이해하는데요. 네네. 그리고 아까 교수님 강의하실 때 이 절대 의존 감정이 자기 내면의 문제만이 아니고 네. 보편성으로 나가는 어떤 음. 예. 예. 물론 이제 예수님을 원형으로 해서 네. 보편성 안에서의 개인성으로서를 설명하시긴 하셨는데, 네네. 그러니까 절대 의존 감정이 자기 중심적이 아닌, 네. 그러니까 교리적 어떤 하나님이 아닌 음. 관계로서의 그런 신관이라는 걸 좀 더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게 결국 절대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의존의 감정에서 절대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요거를 묻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절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존 관계를 형성하는 모든 걸 다 전제하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물을 다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모든 실제를 다 전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전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절대라고 하는 지평으로 드러나냐 하면, 거기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고 하는 지평이 사라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분리되지 않는 지평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절대가. 의존 감정과 자유가 분리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절대 의존의 감정에서 자유가 분리되는 건 내가 그 원형적 인간이라고 하는 지평으로 어, 완전히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는 부자유한 걸로 보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그 지평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의존되어 있는 상태야말로 인간이 가장 자유로운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의지하는 차원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말씀이군요. 예. 네. 그게 그러니까 우재영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역설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의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그 말씀 들을 때 음, 그게 합일의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닌가. 예, 좀 그러니까 그런, 교수님 강의가 그러니까 절대 의존 감정이 자기 중심적인 거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슐라야마의 강조점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완전한 그 절대 의존의 감정을 이룰 수 있는가? 없다는 거죠. 어. 이미 우리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완전한 일치가 되어 있는 인간 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나사렛 예수 한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원형으로 해서 관계를 추구하는 그런 의존 감정이네요. 그렇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자유와 그 관계를 관계를 보는 추구하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유와 관계를 보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나사렛 예수를 마음속에 이미 계속해서 떠올릴 수밖에 없는 중보자로서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그 지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지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도르주 아감베인이 그 집합론의 개별을 말하면서 보편 속의 개인을 말하거든요. 그거하고 음. 약간 유사합니다. 예, 보편 속의 개인의 지평인데 여기에서 개인은 이제 관계 안에 있는 개인이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속해 있는 게 아니고 관계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의 기본적인 관계는 나사렛 예수처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사렛 예수는 우리보다 보다 근원적인 관계에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네. 그게 저희 삼위일체론의 핵심적인 주장이죠. 어떻게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라고 하는 그 삼위일체론적 지평인 거죠, 사실은. 예. 그 설명을 들을 때 결국은 예수님의 그 중재자로서의 그 역할이 우리 기독교의 제일 핵심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런 또 가장 생각이 핵심적인 듭니다. 내용입니다. 예, 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음, 아까 이제 그 제가 합일이라 했는데 그게 또 합일 이런 개념으로 그런 용어로 좀 이렇게 설명도 이해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은 이제 드는데요. 제가 그 설명을 쭉 들으면서 거기에 이제 그런 그 절대적 감정이 생기는 데 있어서 직관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직관. 네. 그 직관 이것도 하나의 그 지식으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거든요. 음, 지식의 한 측면으로. 음, 그게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주어지는 이런 것이 아니고, 네. 그야말로 어떤 계시적인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주어지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음, 이게 이제 조금 음, 맞는 거 하나 이해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어떤 이제 회사원이 이제 그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어느 날 갑자기 그 이제 오너가 이 사람마다 자꾸 이제 이게 이제 좀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음,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이제 이 사람이 그 오너의 그 뭐 이제 책상에서 이제 그 메모를 봤는데 이 음, 사람을 이제 좀 테스트 해보기 위해 네. 가지고 한다는 예. 이거 다 언뜻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거예요. 아,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음, 나를 갖다 이제 테스트 해보는 것이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 전에, 그거 알기 전하고, 알고 난 다음에는 180도 완전히 이제 달라진 음, 이런 이제 태도를 이제 그 사람 이제 온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그런 하나 이제 얘가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가 그 직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음, 전에 몰랐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제 우리 쉽게 얘기하면 저는 뭐 관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관계에서 알게 되었을 때 음, 그것이 우리가 느껴지는 이제 감정.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우리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어떤 의지라기보다는 이 감정이 아주 그 역동적으로 이제 그 어떤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음, 사람들 대부분 이제 그렇다고요. 그 감정이 뭐 격해지면은 뭐 이제 어 뭐 폭력도 나오기도 하고 뭐 아주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그 제가 들을 때 그게 음, 이제 우리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거하고 좀 이게 분명히 차이는 있겠지만 그 음, 메커니즘 이런 건 좀 거의 비슷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 직관이 주어지고 그게 이제 거의 감정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느껴져서 그것을 절대 의존하는 어떤 절대 의존 그런 감정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나아가는 그러니까 음, 절대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더 음, 깊어지게 되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좀 이해가 되는데 뭐 음. 그런 이해해도 좀 심플하게 이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슐라이어마의 이제 그 신학론에 이제 심리학적인 차원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음, 기본적으로 이제 직관과 감정이라고 하는 이제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심리적 차원이 분명히 이제 저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심리적인 차원이 슐라이어마에게서 어떤 변형이 되는가, 어떻게 달라지는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심리적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개인에게서 발생하는 이제 절대 의존의 감정의 형식이 소위 타인과의 관계에서 소위 좀 더 경건의 고차원적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제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슐라이어마에게서 이제 보여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점진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면서 동시에 각각이 다른 학문적 영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교 심리학적인 차원이 있고 그다음에 종교학적인 차원이 있고 종교의 역사적인 차원이 있고 또 교리적인 차원이 있고 이제 이런 차원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절대 의존의 감정 안에 이미 학문적 다양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본 지평이 사실 열려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중요한 직관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의존이라는 게 그 내가 일으키는 어떤 그 의지가 아니라 바르트가 말하는 계시와 오히려 더 가까운 건데, 그런 감정입니까? 예, 바르트로 보면 계시와 훨씬 더 가깝죠. 아, 예, 예. 자, 그런데 이제 바르트와 다른 부분은 뭐냐면 이게 이제 인간학적인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 바르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굉장히 구분된다라고 하는 지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과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예.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개념이 굉장히 흡사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슐라야 마의 표현에 따르면 칼바르트가 만났던 신의 자기 계시의 개념이 사실은 경건의 개념과 만나서 이제 사실은 어, 더 고차원적인 신적인 자의식의 형태가 발현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건 어떻게 보면 인간학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바르트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건 아니니까. 바르트의 입장에서는 수직적인 지평이기 때문에, 그 지평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방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슐라이머가는 이제 이야기 들어보면 그 인간의 그 책임, 음, 인간의 자유 음, 이걸 상당히 좀 높인 어떤 그런 한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신학자가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그 강의하실 때 그 이제 갈수록 이제 인간의 어떤 그런 존재가 커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네네. 예.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이것도 다 역설적인 관계인데 음, 우리가 그동안에 뭐 개혁 제안 한다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네, 인간은 완전히 팍죽을 완전히 이게 너무 이렇게 왜소해서 평가절하야 되겠나 이런 측면이 너무 강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은혜를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우리의 어떤 자유와 책임은 이거 자꾸 뭐 없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데 저는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더 강조를 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그것을 더 강하게 강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현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네. 슐라마를 제가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는 게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그 단초를 많이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게 그 슐라야마 개혁교회 저기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그걸 주장하든 주장하지 않든 하나님의 주권론에 대한 영향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음, 절대 의존의 감정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도성이 강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그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는 이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자유라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자유라는 개념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최대의 자유의 개념이 절대 의존의 감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음. 어, 예, 그것도 하나의 또 역설입니다. 어.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사실은 음, 이거에서 이제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사실은 슐라야마 입장에서는 인간이 부자유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음, 네. 음, 그런 좀 면에서 차원이 높아가지고 이해하기 참 그 현재는 어렵습니다. 이재인 목사님이 역설을 기독교의 가장 근원적인 중요한 본질적인 개념으로 뭘 잡느냐 역설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음, 저도 아주 공감하고요. 평상시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김종일 목사님께서 그 절대 의존 감정을 다시 한번 섬세하게 알고 싶은 마음으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이 절대 의존 감정을 우리가 피상적으로 그냥 에, 장님이 뭐 코끼리 뭐 만지듯이 그런 식으로 이해했던 거를 음, 그 질문 과정에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측면에서 음,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음, 그 절대 의존 감정의 유일한 음, 가능성의 지평에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자, 이게 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자, 예수님을 이제 중보자, 음, 중재자라고 하는 그 개념, 언어로 이제 음, 표현을 하는데 음, 자, 이 지금 슐라여 마허가 이해하는 음, 그 인간의 그 원형성으로서 근원적 인간의 원형으로서의 인간 그리고 절대 의존 감정의 진정한 의미의 음, 인간의 어떤 종교적 차원이 아닌 의지적 차원이 아닌 정말 근원적 측면에서의 그 절대 의존 감정의 지평에 서 있는 분이 유일한 분이라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중보자로 이해하는 거하고 음, 흔히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음, 구원받는다 하는 음, 하나의 구원의 수단 내지 구원의 통로로서의 그 예수님의 그 중보자, 음, 이 개념하고 음, 저는 상당히 언어는 같지만은 내용적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다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지, 이해할 수 있을지, 저는 그 우리 한국 교회의 경우 보수적으로 음, 지나치게 예수님을 구원의 한 수단이나 통로쯤으로 음, 중보자를 생각하는 그래서 죄 용서해주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아주 그 단순한 기능, 구원자로서의 기능자로서 예수, 음, 중보자 이런 그 이해하고 음,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슐라이어 마오의 예수위의 기독론이 그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전도가 될 수 있겠다. 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네, 예, 말씀을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일단 뭐, 설명드리, 설명드리자면 이제, 어, 구원이 과연, 장소적인 개념이냐. 네, 이제 지금, 그러니까 마치 이제 저희가, 에덴 동산처럼 근원적인 지평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어떤 그런 장소의 개념으로 이제 그 구원의 이, 개념을 이해하죠. 사실은 그게 일반적으로. 대부분 그런데 네, 이원론적인 측면에서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넘어서야 네, 되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슐라이어마가 이야기하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지평은 하나님의 통치 개념으로 보시는 게 네, 저는 네, 적절하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통치라고 하는 건 영향력이거든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의존 관계의 궁극성을 의미하는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궁극성, 즉 절대 의존의 감정. 그게 사실은 인간에게는 구원입니다, 그게. 자, 그런데 인간이 계속해서 절대 의존의 감정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슐라야마에게서는 하나님의 영향력보다는 인간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의 차원에 더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 인간은 구원을 경험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는, 아, 저는 이제, 오히려 이제 슐라야마의 입장에 따르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이게 곧 구원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죽음과 죽음이 우리 삶에서 이렇게 구분할 수 없는, 그거에 한정 짓지 않는 지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이미 인간에게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슐라야 마의 지평에서 본다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말 그대로.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는, 죽는다고 해가지고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 자, 그런 면에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관계가 끊어지는 건데 과연 하나님께서 어, 우리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 과연 이 끊어지는 관계를 과연 하나님이 원하실까? 저는 슐라이어마의 관점에서 보면 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죄와 은총 개념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음. 그 의존 관계가 구원이다. 이건 굉장히 이해가 쏙 들어옵니다. 네, 구원의 음, 감정, 절대 의존의 감정이 구원입니다, 사실은. 네. 예, 네, 그게 아주 그 이해가 좋습니다. 네, 어, 절대 의존 감정이 얼마나 슐라이어마거의 신학적 이해에 있어서 중심인지, 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지, 네. 이 부분을 지난번에까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네, 비로소 조금 다가간 느낌이 들어요. 그런 네, 면에서 우리 김용일 목사님이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음, 감사드립니다. 음, 네, 음. 그 전은경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정문 목사인데요. 본인 소개하시고 교수님께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죠. 저기 이제 아까 저기 그 정 목사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재자, 중보자 이제 그 이제 설명을 좀 보충하셨잖아요. 그 이제 그 수단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이제 되는 게 우리의 그 신앙의 목표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겠는가? 그게 이제 우리 이제 신앙의 가장 큰 이제 숙제죠. 그걸 다 달리 표현하면은
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밖에 조금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실로마가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절대 의존 감정을 우리가 이제 누리려고 하면 어떤 방편이 필요하겠나. 그걸 잠시 좀 생각해 봤는데 음, 결국 말씀과 기도가 결국 핵심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거는 제가 처음 신앙 가졌을 때 음, 가졌던 아주 중요한 이제 그런 이제 이해인데 기독교에 대한 이해인데 그게 네, 지금 뭐 벌써 50년이 50년까지는 안 되죠. 한 40, 한 5년 정도 되는 세월이 지났는데 음, 다시 그럼 이제 그 생각이 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이제 많은데 더 깊은 어떤 차원의 어떤 그런 기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음, 그것이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절대 의존 감정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올바로 기도하면 훨씬 더 주님과 깊은 그런 관계 속에서 음, 좀 합의의 어떤 관계가 해야 되겠나? 이런 차원으로 좀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음, 그래서 사실은 이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슐라마의 어떤 사상을 압축하는 건데 음, 너무너무 많은 그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네,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음, 잘 이렇게 구현하고 실천해가는 게 참 필요하겠다 하는 이런 좀 음,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굉장히 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왜 슐라야마가 이 원형성을 이야기했을까? 그러면 사실은 그 원형이라고 하는 건 우리와 다른 거거든요. 우리와 다른 건데 이제 이게 어쨌든 이 다른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위치의 차이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게 같아진다라고 하는 거, 이게 에, 이제 그리스도에게 다가간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원형에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이거는 인간이 이 위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슐라야마가 말하는 그 총체적 삶, 즉 성령의 역사적 운동에 의해서 이게 가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역사라고 하는 걸 필요로 하고 그리고 그 역사의 필요에 따라서 계속 새로운 그 인간, 새로운 또 생명들이 계속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평으로 계속 통합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 안에 참여하고 있고 합에 일치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지평에서 우리의 삶을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굉장한 은총이 사실은 전제되지 않고는 이 사태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자, 그런 면에서는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하는 지평이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라고 하는 본질을 오히려 완성하는 그게 사실은 은총이고 은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다. 라는 예. 생각. 제가 오늘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요 한 가지 질문을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그 뭐냐면 음, 이제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음, 그래서 동방 그 종교에서는 우리가 이제 신적인 그 존재가 된다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돼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게 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신과 같이 되는 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네, 최종 하나의 목표가 아닌가. 네네. 그러면 지금 이야기를 쭉 들어서 우리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원형이니까 이제 네,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그런 존재의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 음, 그것이 궁극적으로 구원의 완성이 아닌가 이런 좀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네네. 지나친 그런 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그런 생각까지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네. 동방종교의 그 우리가 이제 신이 된다고 하는 그런 그 가르침 이게 저는 성경에서 벗어나는 그런
그 이론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음, 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하시면서 좀 떠올랐던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우리가 바벨탑과 그 다음에 에, 사도행전 2장에서 표현되는 그 성령의 사건을 딱 대비해 보면 분명히 분명해지는 건 뭐냐면 인간은 어쨌든 하나님과 같이 되자라고 하는 기본적인 출발을 갖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이 너무나 명확하게 다르게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 저는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이제 성령의 사역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결과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지는 건 뭐냐면 인간의 언어가 다양해지고 흩어지는 어, 그게 이제 바벨탑의 결론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성령의 언어는 우리를 계속해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계속 모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그게 이제 구원론적 지평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바로 생각하면 결국에 슐라야마가 말하려고 하는 그 절대 의존의 감정 속에 내재된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성서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오늘 강의에서 예. 조금 맥락을 달리해서요. 그 교회와의 문제를 한번 질문하고 싶은데요. 음, 이제 칼바르트도 철저하게 이제 교회 중심적 신학을 했지 않습니까? 음, 교회를 위한 신학이어야 한다. 이걸 매우 강조했는데 의외로 슐라이어마어도 이 음, 교회를 위한 신학을 강조했다는 게 새롭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오늘날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교회의 현실, 과연 신학이 교회를 위한다는 것이 지금 그 오늘날 한국의 신학 교육이 이렇게 성서의 가르침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런 지금 그 신학 교육이 팽배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본다면 이게 음, 지금 교회가 지배하고 있는 교회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신학이 지금 교회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좀 네. 그런 이제 그 아픈 대목을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물론 이제 칼마르트나 슐라이마크가 교회라는 체제에 굴종하고 음, 그걸 지원하는 그런 신학을 하라는 뜻은 아니죠. 네, 당연히. 네, 네, 네. 네, 그런 뜻은 맞습니다. 아니겠으나 네. 현실 속에서 이 음, 교회와 신학의 관계가 음, 참 이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슐라이어 마크가 말했던 그런 교회를 위한 신학이 지금 현재 한국 교회 안에서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교회를 위한 신학이 될 수 있는가? 음, 이 문제가 그 원칙과 현실 사이의 갭이 너무 크다. 음, 네? 그런 고민이 들어요. 네. 신학 교수도 아닌데, 제가. 저는 뭐 좋은 지적이신데요. 일단 이제 슐라이어 마허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그럼 칼 바르트도 뭐 슐라이어 마허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통치의 유효성. 이게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통치의 유효성을 드러내고 있는가?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저는 요즘에는 그런 기준보다는 굉장히 세속화되고 물신화된 게 훨씬 더 영향력이 더 팽배하게 보이는 게 지금 작금의 한국 교회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이 현실 속에서 오히려 이제 하나님이라고 보여지는 거는 오히려 저는 이제 돈이나 자본 권력,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사실은 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신학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어, 자연스럽게 이제 슐라야마의 기준을 본다면, 우리의 의존 감정의 근간에 뭐가 있는가? 를 정확하게 분석해내고 그게 절대적인 혹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속적 가치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저는 이제 교회를 위한 신학이 해야 될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멘입니다. 네네. 근데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 못하고 있다. 네. 왜 그런 거냐 하는 거죠. 네네. 그게 이제 슐라이머의 주장에 따르면 의존 그 대상이 잘못된 거죠. 예, 네. 거기에 자본 혹은 권력 교회에서 이런 게 나오는, 들어가 있는 거죠. 교회에서 네. 나오는 자본과 권력, 그걸 네네. 하나님이라고. 네, 네, 그거를 이제 절대의존의 감정의 핵심으로 보면, 네,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예, 저도 곁들여서 비슷한 맥락에서 한 말씀 드려본다면요. 아까 강의를 마치실 무렵에 신학은 신앙에 입각해야 하고 음, 신앙은 신학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참 말씀에 항상 이거 과제로 저는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데 문제는 교회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그 신학적인 그러한 그 깊은 내용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지난한 어떤 그 과제이긴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보면 제 개인 경험입니다. 저는 이제 뭐 목사이긴 하지만 또 이제 병원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회 같은 데를 수시로 가고 또 이제 의학 서적 같은 것을 이렇게 읽으면은 그 읽을 때마다 이것을 환자의 그 진료에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면은 참 좋겠구나.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그 어떤 그 뭐 깨달음이라고 할까? 어떤 그 이제 배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배움을 환자한테 전달할 때는 뭐 어디 학회에 갔더니 뭐 이러이러한 이론이 있어서 뭐 이러이러해서 환자한테 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환자들이 알아듣지도 못할 뿐더러 환자들이 음, 수용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환자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쥐도 새도 모르게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것은 이게 옛날의 방법보다는 더 좋은 효과가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음, 이렇게 바꿔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교수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아닌데 이렇게 신학 교육을 받으신 그런 그 목사님들이 그 좀 상당히 게을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그 설교를 들어보면 유명하다는 그 교회 가서 설교를 들어봐도 결국은 우리 말씀 열심히 봅시다. 기도 열심히 합시다. 딱딱 두 마디밖에 없어요. 물론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줄 아는데 그 이야기 듣자고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구체적으로 아까 이제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경건은 음, 인간의 내면 안에 하나님의 현실이 있는 것이다. 이런 적어놓고 보니까 너무 딱 와닿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음, 그 하나님의 현실이라는 뭐 리얼리티라고 보면 되는가요? 음, 그 리얼리티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체험한 그런 음, 그 사람들이 목회자는 음, 목회자, 뭐 신학자라면 신학자 이런 분들이 자꾸 주변에 이것을 좀 눈높이를 해가면서 잘 알리고 가는 그런 작업들을 이렇게 해야 교회가 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그런 음,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보면 뭐 구원 가면 뭐 죽어서 천당 가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뭐 도대체 지금 뭐 절대 의존적 감정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해하고 보니까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지고 뭔가 그 절대 의존 감정의 실체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문턱을 넘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 도무지 이 교회 현실에서는 너무 이제 그런 것이 메말라 있지 않는가 네. 그런 네. 아쉬움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음, 네, 아, 아주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그 오늘 유일하게 에, 통일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전은경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그 이쁜 토끼의 모습으로 앉아 계시는데 조금 얼굴을 보여주시고 오늘 함께한 뭐 소감도 좋고요. 또 질문을 해주시면 더 좋고요.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켜시고요. 뭐좀 참여, 직접적으로 참여하기가 좀 어려우신가 봅니다. 음. 예, 또 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들으면서 뭐 느낌을 말씀하셔도 좋고요. 음. 오늘 슐라이어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요. 좀 다른 분들이 질문을 안 하셔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 네. 이 말씀을 좀 질문하고 싶은데요. 지금 200년도 더 됐지 않습니까? 이제 슐라이어 마커 상당히 보면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슐라이어 마의 신학이 21세기 오늘의 현실에서 어떤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한계를 어떻게 넘어가야 할 것인가, 뭐 이런 말씀을 좀 슐라이마커 세 번의 모임을 마무리하면서 그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이제 이제 슐라야마가 참 현대신학의 아버지로서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아쉬운 점을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이제 그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를 필연적 관계로 보았던 점이 가장 저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뭐, 그게 어쨌든 그 당시로서는 필연적 관계로 볼 수밖에 없었던 시대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연적 관계 구조로 봄으로 인해서, 마치 이제 인간에게 정해진, 에, 길, 물론 다양성의 길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동일성에 이르는 길, 이 지점으로 좀 귀결되었다는 점이 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오늘 현대적 담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우발성에 대한 지평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 작년에 12월 29일인가요? 그때 이제 무안공항에서 발생했던 제주항공 그 추돌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신라영마의 관점에서 볼 때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저는 이제 지평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지평들을 과연 어떻게 신학이 혹은 교회가 이해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까라고 하는 점을 저는 우선적으로 좀 한국 교회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건 이제 저는 슐라이어마가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현대 신학이 앞으로 적어도 이제 종말론적인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시점 속에서 과연 이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를 어떻게 좀 더 그 성숙하게 표현해낼 수 있을까? 요게 이제 저는 앞으로 슐라이어마를 넘어서고 또 그리고 또 새로운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저희가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제를 갖고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슐라이어마허의 오늘날 유효성을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슐라야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우발적인 사태가 발생하는 지평을 바로 인간의 자유와 그다음에 의존이라고 하는 이 동시적 관점에서 설명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발적 지평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모호한 관계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은 슐라이어마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의식할 수 있게 돕는다는 점에서 저는 슐라이어마의 유효성이 오늘날 여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이 정도 아유, 정도.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제가 촉구합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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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마지막 부탁하겠습니다. 네, 저는 좀 솔직한 말씀으로 좀 어렵네요. 어렵고, 네, 슬라이어마라고 하는 그 학자에 대해서 또 신학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교수님의 그 강의를 듣고 나서 이렇게 좀 알아보고 이리저리 또 찾아도 보고 좀 했었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절대 의존 감정으로서의 그 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아까 그 감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의존, 그다음에 이제 절대 이렇게 이제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신을 이렇게 이제 그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 다양한 방식이라고 이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음, 그렇게 본다면은 조금 더 질문 드려야 될 것이 그 모세의 그 가시떨기나무에서의 그 하나님의 그 체험, 경험과 그다음에 그 예수님의 그 세례 받으실 때에 그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음성의 그 체험, 그 누구도 듣지 못하고 그 성경 기자하고 그 예수님만 들었다고 하고 다른 사람도 뭐 천둥 같은 소리였다고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되어졌는데 그런 것과 그 다음에 바울의 그 다메섹에서의 그 빛 가운데에서의 그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절대 의존 감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설명되어질 수 있을지 이런 질문이 좀 계속 이게 머리에서 맴돌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감정으로서의 어떤 신인식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물론 이제 이 성경에서 이제 세 가지 예만 들었겠지만은 그 각자가 느끼고 있는 신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음, 각자 느끼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객관적으로 증명해 낼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 음, 이제 첫 번째 좀 그 절대 의존 감정에서의 그 좀 그 감정으로서의 좀 의문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설명되어질 수 있을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제가 뭐 이해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저는 이제 뭐 모세의 사건이라든지 뭐 그 예수님에게 나타난 성령의 사건이라든지 사도 바울이 담에색 선상에서 만나게 된 예수님의 만남 이 모든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구조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음.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걸 다 초자연적 지평으로 설명을 했단 말이죠. 이런 실제들을.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슐라야 마우도 있는 거예요. 음, 초자연적인 지평에. 그러니까 이 기적, 이적. 그런데 단지 슐라야 마우는 이제 이런 이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네가티브한 그 입장에 있었던 거고. 자, 네. 그런 상황에서 보자면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오늘날의 지평에서 본다면 저는 이제 우발성의 지평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우발성의 지평으로요. 그러니까 어떤 법칙성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러나 이게 역사가 아닌 게 아닌 다시 말하면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평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저는 슐라야마가 보여주고 있는 실증적
차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없었지만 어, 예수님은 들을 수 있었던 그 음성. 자,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었지만 모세는 볼 수 있었던, 혹은 바울은 있었지만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이런 지평들이 계속해서 신학적으로 볼 때 계속 초자연적인 지평으로 남겨놓을 것인가? 그건 결국에는 슐라이어마의 지평에서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슐라이어마가 이 지평을 계속해서 역사적인 실증적 지평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실증적 지평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오늘날 컨텍스트에서 본다면 슬라이어마 스스로가 이 우발적 차원에 대한 가능성들을 사실은 갖고 있었다라고 한번 추론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음. 예. 그런데 이제 저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음, 그것은 좀 뭐가 있냐면요. 음, 그러게 이제 초자연적인 것과 이제 우발성에 의한 음, 어떤 법칙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네, 이제 감정에서 이제 의존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감정에서 의존으로 넘어왔었을 때에 음, 그 하나님의 일이라라고 하는 것을 음, 아까 이제 말씀에서는 성령의 이제 개입에 음, 의해서 그래 이제 되신다고 음, 말씀하셨거든요. 성령 이끄심에 네, 의해서. 네, 근데 만약에 음, 지금 만약입니다. 음, 만약에 그것이 그들에게는 성령의 그 인도함이라고 또는 그 음, 이끄심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그러니까 음, 감정을 이렇게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네네. 그게 그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그좀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러면 당연히,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슬라이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음, 이제 제가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제 좀 이제 읽다가 이제 어떤 이제 이게 이제 제 감정하고 좀 이제 좀 음, 같아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음, 강요나 어떤 뭐 이제 물론 교리화 시켜가지고 음, 강요나 어떤 세뇌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음, 이렇게 이제 덧입혀지는 거 아닌가. 음, 쉽게 표현하면 의식화되어져 가지 음, 않는가. 네네. 그러면 현재 그러면은 음,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은 의식화된 신이 아닌가. 음, 이제 좀 이제 객관, 그런 결론에 좀 도달이 좀 되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객관성을 조금 어떻게 확보할 거냐. 예, 네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쉽게 표현하면 그 개인이 경험했던 것에 대한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해 가지고 음, 많은 사람들도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거 하는 것은 음, 만약에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그 하나님이 음, 그 불꽃을 봤다고 한다면은 음, 우리도 그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근데 우리는 음, 모세가 봤다라고 하는 것만 음, 성경의 글을 통해서 접했을 뿐 우리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감정이 없다고 하는 소리죠. 근데 그 음, 감정을 강요한다는 것이 음, 과연 절대 의존 감정에 이게 부합되는 음.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좀 예, 이제 예. 질문 아닌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제가. 아유, 저는 뭐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래서 그 말씀 드렸던 거예요. 어떤 말씀 드렸냐면, 필연적 구조의 한계. 음,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적인 필연성, 즉 인과성이라고 하는 지평이 이제 슐라이어마에 의해서는 닫힌 체계로 보여지는 거죠. 예. 자, 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자, 모세가 만났던 그 가시떨기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믿어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다메섹 선상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왜 우리에게 받아들여질까?
자, 이거 이제 필연적으로 받아들이고 의무적으로 받아들이고 강요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왜 신앙은 그거를 받아들일 수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가? 음,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평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네. 하면 거기에는 기본적인 의존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음, 네, 그러니까 그게 역사적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우리는 그 사태에 기본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의존된 사태가 단순히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슐라야마의 포커스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 이제 예, 뭐 네, 그게 예. 예, 강요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이 지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 아, 그걸 어떻게 우리에게 능동적인 방식으로 음, 신앙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여지는가. 여기에 이제 신앙의 실증성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내재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 예, 예, 예. 아, 저, 조금,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음, 음, 결국은 음,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음. 그 개인이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능동성을 강조하신다면요. 능동성을 강조하는데 이제 그 능동성이라는 건 이제 슐라야마에게는 수용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용성이라고 받아들. 한다면은 네네. 그러니까 받아들여. 이제 그게 이제 주체적으로 이제 선택의 여부에 달려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는 되거든요. 그게 선택으로 보여줄 수 있죠. 예, 선택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좀 더 생각해 안녕,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안녕하세요. 슐라우마오에 대해서 제가 배우기로는 그때 계몽주의와 이성의 시대인데 음, 슐라이마오는 이제 개인적인 감정도 신앙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네네. 이야기함으로 해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닫혀 있고 획일화된 음,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사회 분위기에서 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음, 터치해줬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저도 네네. 슐라이마오에서 되게 인상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네네네.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들어가야 돼서 이제 인사 좀 드리려고. 아까는 제가 전철 타고 이동 중이고 또 그런 음, 상황이라서 아까 제대로 부름에 응답을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네. 제가 이렇게 토론토 듣고 슐라의 마어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 듣고 음, 절대 의존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신앙이라는 것은 뭐 개인적으로 보여지는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지표도 있겠지만 실은 나와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만남이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지고 중요하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네네. 대로 모세의 사건이라든지 음, 바울의 사건이라든지 이런 상징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르게 음, 맞게 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음, 나의 신앙인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거, 그리고 그것은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음, 실제하고 있고 살아있고 이것을 그런 시대 상황 안에서 살아가면서 슐라의 마오가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물론 기적에 대해서는 약간 음, 배타적으로 음, 했던 부분이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침해당할까 봐, 이것을 지금 하고자 하는 절대의존에 대해서 이것조차도 터부시 될까 봐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네네. 하지 않았나 이런 예, 예. 개인적인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토론에 참여하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계기를 우리 저희 이정만 목사님께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아이 때문에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리고 또 다음번에 한번 또 참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야간반을 월화를 통일평화학과를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듣게 되어서 이제 참여를 못하게 되는 점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귀한 모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고 싶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감사합니다.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정말 그 2시간을 꽉 채웠습니다. 3주 내내 우리 최태관 교수님과 함께 다른 어느 때보다 아주 우리 최 교수님하고 질의응답이 매우 뜨겁고
또 알차게 진행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의 모임이 정말 아주 음,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 교수님 세 번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뜨겁게 한번 네, 박수를 네, 쳐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교수님. 네, 우리 최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른 또 주제를 가지고 뵐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계속해서 아까 그 신학교와 교회의 관계, 그래서 이야기했던 대로 진짜로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교회를 위한 신학을 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모임과 이렇게 연결이 되고 만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제 2주 후에는요, 정용석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신인식, 신이해, 어쩌면 또 다른 의미에서 가장 근본적인 기독교 신앙의 화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9시 30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녁 보내세요.